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섰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부세지를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삶이 참 신자답지 못하였고 구별된 백성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택함받은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로 선택하신 듯 대한민국이 지금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는 위태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악법들이 근절되어지며 다음 세대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교회들이 기도하며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만의 사랑으로 생기는 믿음 공동체로 더욱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주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지역의 믿는 많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엘리베이터의 공사를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어려움, 아픔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를 계획하고 행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친히 돌봐 주시어 늘 평안하고 형통함 가운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받게 하시고 먼 길 오고 가실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주님께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듣는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자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사발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신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하늘을 보내어 주가 찬송하셨네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바벨론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할까요? 바벨론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성경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하고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이 책은 1세기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군투하는, 때로는 고통받고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보내진 사랑과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로마의 시저, 곧 가이사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거대한 세상의 외침 속에서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지켰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싸움은 너무나 외롭고 세상의 힘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늘의 휘장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이 계획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바벨론 같은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또 이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2000년 전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2025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귀 기울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다.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 바벨론의 정체.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이 요한계시록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느 곳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즉 성경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은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바벨론의 모습 2절, 3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을 찾고자 하면 성경의 아주 오랜 역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 뿌리는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의 바벨, 그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시날 평지라는 곳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는 성과 탑을 쌓자. 바로 바벨성,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지금 바벨론의 영적 DNA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 DNA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둘째는 반역이라는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다 펼쳐져야지 충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모여서 흩어지지 않겠다.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셋째 DNA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늘에 쌓는 탑을 쌓아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만나겠다라고 바벨성과 바벨탑을 그렇게 열심히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 반역, 우상숭배라는 이 영적 DNA가 쭉 이어져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정신은 훗날 강대한 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 앞에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눈앞의 현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했고 공격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쓴 곳에 이 로마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나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것이 읽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시인들이 나라를 가리켜서 님은 이렇게 하면서 님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했고요, 자기들의 황제 시저를 신으로 숭배하라며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시저를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바벨론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특정 도시나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 인간의 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쾌락을 숭배하도록 만든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이라는 거죠. 즉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다 취하게 만들었다. 중독성이 강한 포도주처럼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흠뻑 취해버렸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에 속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정감이, 나의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행 잔고의 기준 또는 코인, 내가 들은 주식,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널뛰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정들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묻기 전에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줄까, 큰 이익이 될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가치관이 왕노릇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살펴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인 세상의 직장에서 일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바벨론의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벨론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니?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인 바벨론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속해서 살지 말고 그들 중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바벨론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결코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거룩한 숙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곧 바벨론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유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우리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인가?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 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의 시스템에 속할 수 없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다.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다.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는 두렵고 엄중한 말씀 후에 또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긍휼의 목소리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 곧 암미라고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아픈 이야기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가혹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선지자로 하여금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지만 그 몸을 파는 여자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결국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암미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로가 들어가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죄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 암미라 부르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뭐라 그래요? 내 백성, 다시 암미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내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암미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암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헬라어 엑셀다테라는 단어인데요, 엑셀다테는 부드럽게 좀 거기서 나와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오기를 원해,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고 긴급한 명령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 이름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온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 자체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벨론의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오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전복시키고, 잘못했으니까 세상을 다 전복시키고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세상을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 시스템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숫자를 만들고 더 큰 무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전복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처럼 되어서 악해지고 사람들을 더 무력으로 숫자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이 명령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바벨론의 DNA가 교만과 자기 영광이라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DNA가 탐욕과 불이라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방식인 무력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혁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가 서서히 세상을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며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처럼 악해져서 세상을 억누르고 세상을 짓밟아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를 받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우리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분, 강하신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러면 바벨론의 시스템을 거슬러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합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강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한 천사에게 그 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되었더라? 환하여지더라.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천사인 그 한낱 천사밖에 안 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큰 권세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 그러면 그를 보내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심판주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피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강하신 자이십니다. 강하다라는 헬라어 이스키로스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걸려서 이루어진대요? 하루 동안. 8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모든 힘을 다 모아도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포가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1차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연약하고 적은 무리였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어요.
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며 죽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것인 것처럼 보였고 역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를 핍박하는 저 로마는 반드시 멸망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은, 이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은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로마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마침내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였던 것이죠.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는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총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의는 정말 살아있는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기억하고 계시며 교만한 바벨론의 자랑을 반드시 꺾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오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해요.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갚아줄 거야.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모든 심판을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에 인간의 기술과 교만이 총집결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배는 인간의 자신감이 똘똘 뭉친 산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바벨론처럼 나는 여왕이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외치는 그런 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대한 빙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랑이던 이중 바닥도 최첨단 기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견고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일찍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즉 바벨론들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 곧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국에 의해 모든 세상은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라질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강하신 심판주이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정체성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죄악된 시스템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 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 소수의 무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바벨론의 포도주가 달콤합니다. 바벨론에게 섞여 사는 것, 거기에 소속되어 사는 것이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앙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은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내려놓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심판하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에 타협하든 우리에게 나오라 주의 음성에 순종할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벨론, 그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에 타협하던 우리에게 나오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순종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어리석음, 숫자로 무력으로 이기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복수로 이기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안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얻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얻되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득이 영화와
주님의 백성 선언하여 시기가 내요 아직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은 어서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어서 늘 미혹받고 유혹받지만 우리는 그 가치관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기에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심판주 하나님의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므로 바벨론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그리고 강단 비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선자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김선자 성도님, 네,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일독 증서 원래 지난주에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무슨 정신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유선옥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제 2025- 성경 일독 10호 유선옥 권사, 윗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학계. 네, 자, 그다음 이재순 권사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이재순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일독, 네, 여러분 성경 일독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다 또 읽으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또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의 표인데요. 정말 이 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쑤시면 하나님 허리밖에 안 쑤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감사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특별 찬양과 안수기도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9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개인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기도하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은 다음 주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8월 29일, 30일 이번 주 금토에 있는데요.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고 주변 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세미나 구약의 파노라마가 8월 31일까지 6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또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툴을 여러분이 가슴에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손 찬양 후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